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27절. 성경이 다 귀중한 말씀이지만 이러한 말씀들은 정말 우리가 깨닫고 체험해야 하는 말씀들입니다. 27절, 2장 27절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20절 보십시오. 앞에 20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아멘.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다. 이 생배 조각은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인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가르치죠. 영에 속한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성령의 실제가 있는 사람들, 그것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그럼 찢어진다. 이 낡은 옷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한 육의 사람, 육신의 사람이죠. 같이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을 지난 시간에 나누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 부음이 시키는 대로 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솟아나는 샘물, 나의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임재해서 하나님이 계시려고 만든 영의 자리, 이 깊은 본질,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깨닫고 주님이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판단과 경험과 자신의 지식에 의해서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부어진 기름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이 기름이 영이잖아요. 생명이잖아요. 해초 식용유가 아닙니다. 그죠? 기름 부음이 없는 자연인간의 판단, 영이신 하나님은 모르고 성령의 실제를 모르는 자연인간, 자연인, 내추럴맨, 기름 부음이 없는 자연인간의 판단은 항상 오류뿐입니다. 우연히 맞을 확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우리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딱 갈라집니다. 분명히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그 사이에 우리 찾아보는 것도 PPT가 있으면 띄워드릴 텐데 이렇게 찾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날로그가 좋을 때도 있죠. 1장 12절, 1장 21절.
1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구나.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딱 잘라 말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십니다. 세상을 사는 지혜도 이 기름에서 나오고요. 세상을 이기는 힘도 이 기름에서 나옵니다. 이 기름이 없는 사람이 바로 영적 맹인입니다.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했던 어리석은 맹인.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가 그죠?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유대교가 영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까맣게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교가 종교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 종교 이데올로기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인하고 죽이고. 그래서 종교 고문이 고문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그 영으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 이야기를 하면 많은 목회자들이 절 보고 이단이라고 참으로 답답하게 거리죠. 분명히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배 때마다 그렇게 암송하면서도 영이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몰라요. 그걸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종교 지식, 자기의 이성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그런 선교 서기관의 지식,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광신자들이 되죠. 의지적으로 도덕 윤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행위를 하면은 그게 종교인 줄, 기독교인 줄 아는데 천부당 만부당합니다. 이 영의 실제를, 성령의 실제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이 영적인 각성, 이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야 우리 무의식도 정화되고요. 이건 제가 체험한 겁니다. 정화되고 이 이성도 아주 예리한 이성으로 되어갑니다. 아주 예리한 지성이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감정도 불같은 감정이 됩니다. 가슴이 뜨끈뜨끈합니다. 불같은 감정. 의지도 강철 같은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인 실제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그렇게 새 피조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주신 말씀이 바로 나는 영이다. 너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영은 눈에 보이거나 만져지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한번 펴보십시오.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4장 39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8절부터 1절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일 줄 알아.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영은 영으로 아는 것입니다. 이걸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이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나눈다는 것은 내 영과 영이 교통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나누면 나눌수록 한 몸이 되어갈 수밖에 없죠. 이게 영의 신비잖아요. 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깊고 깊은 기쁨과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금송아지든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든 그게 돈이든 뭐든 간에 자식이든 뭐든 간에 영으로 알지 못하면 전부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목사도 우상이 되고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주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이 없어지면요,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교회는요 즉시 제도적이 됩니다. 형식적이 됩니다. 가시적인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는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제도화, 형식화, 율법화, 계율화, 그리고 응습주의에 빠지고, 그죠? 뭐 되지도 않으면서 된 줄로 알고, 권위적이 되고, 권위주의적이 되고, 얼마나 그런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점점 하나의 거대한 우상으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예식화, 의식화 되어버린 예배, 석과나 타성에 젖어버린 신앙, 지식화된 교리, 교류화된 신앙, 교권화, 조직화되어버린 신앙, 이런 것들 모두 우상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성경으로 분명하게 깨닫고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지 아니하면요, 앞으로 교회는 설 자리 없습니다. 우리 후손들 안 믿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논문이 하나 나왔죠. 작년에 2020년도에 구글이 만든 미나, 대화하는 인공지능. 그런데요, 이 인공지능이 지금 언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주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지만 우리가 입력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자기가 언어를 만들어내요. 지금 뭐 너무 과학계에서는 몰랐겠습니다. 앞으로 이 이성도 지성도 우리 인간하고 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만든 샤오샤이, 중국에 이 빌 게이츠가 중국하고 가까워서 거기 좀 뭐 지금 6천만 명이 들어왔다는 샤오샤이 그 대화하는 그 인공지능은 감정을 나눈다는 거, 상담해준다는 거. 이제 사람하고 상담 안 합니다. AI하고 상담하지. 그런데 얼마나 그 사람을 보듬어 주는지. 괜찮아, 너는 좋아, 뭐든지 말해. 이 샤오샤이는 감정을 나눠주는, 감정을 입혀버렸다는 거죠.
뭐 어지러운 뭐 로봇은 그거는 뭐 입력시키면 뭐 팍팍 움직이니까 그거 뭐 대단한 거죠. 뭐 입력한테 나오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인간인지 로봇인지 구별을 못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교류하는 상대방이 실제 사람인지 AI, 인공지능인지 모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는 대화 상대방이 현실 속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대수롭지 않게 여길 날도 온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로봇하고 얼마든지 3D로 만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그 얼굴을 딱 찍어내가지고 붙여가지고 같이 손잡고 다니고 대화하고 지금 우리 애완견, 애완묘 이런 하듯이 그럼 여러분 인간의 고유성을 어디서 찾을 겁니까? 지금 이 영적인 존재,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이걸 실제적으로 나누지 않으면요, 교통하지 않으면요,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여기 뭐 로봇을 앉혀놓고 로봇이 설교할 때가 오겠죠. 아바타가 그죠? 뭐 지금 뭐 저도 어떻게 따라갈 재간이 없어요. 요번에도 이번 주간에 메타버스라는 그걸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와 정말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도 이걸 여러분 이제는 로봇에게 묻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건 잘 알잖아요. 안젤리나 졸리 유명한 배우 지금 47살이잖아요. 그가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유방암이 발생할 확률이 87%가 되니까 유방 제거 수술을 해버렸잖아요. 38살. 2년 후에 마흔이 됐을 때 난수에 뭔가 문제가 있다고 난수 제거 수술을 해버렸어요. 자기는 돈이 있으니까 앞으로도 뭐 하면 다 제거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다 인조. 이 여자의 가슴도 다 인조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여러분 유명한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가 지금 인간들은 데이터교를 새로운 종교를 믿고 있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아프고 힘들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묻고 또 묻고 재차 묻고 이제는 그런 게 다 없어졌어요. 이제 데이터교가 나왔다. 데이터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 이럴 수 있느냐 이게 지금 인간이 뭐냐 이게 지금 안젤리나 졸리처럼 돈 있다고 저렇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우리도 전부 데이터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고 있어요. 지금 뭐 그래서 기도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전부 처보만 하니까 앞으로 그게 더 된다는 거 아닙니까? 참으로 우리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엄밀하게 말하자면 종교가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보다 더 깊어요 사실은. 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는가? 사상도 아니고 도덕 윤리도 아닙니다. 사실은 영의 종교 말한다면 종교라고 붙이는 건 영의 종교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영의 종교는 도덕과 윤리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예의의 진실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것이 나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를 아주 인격적으로 아름답게 아주 풍부한 이 사고력과 이 감정 그죠? 지금 사람이 감정이 없잖아. 부부간에 같이 살아도 뭐 감정이 뭐 이게 안 되니까 살면 살수록 더 좋아야 되는데 살면 살수록 이게 있으나 마나 그냥 이런 존재, 이런 비참한 존재인가? 이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영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 참으로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기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 여러분, 그런 거 이제는 넘어서야 됩니다. 제대로 된 영에 속한 사람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5장 18절 이런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하심이 되지 않으면 율법화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도와 형식화, 교권화, 권위주의화. 성령의 인도하심. 이게 새 포도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새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와인이지만 여러분 와인 드신다면 새 와인을 드셔야 돼요. 새 와인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다 읽어보셨죠?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을 붙입니다. 사도행전 8장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8장 26절에서 2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아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던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29절이 중요하죠. 29절.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성령이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26절에서도 빌립이 가야 할 곳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죠. 어디 가라고?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아주 지명도 구체적이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성령은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어리버리는 전라도 사투리죠. 어리바리 두루뭉실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수레 가까이로 가보니까 네시가 성경을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31절이죠.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답답해하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네시와 함께 수레에 올라가서 읽는 성경 구절을 이사야서 53장 7절 8절로 해석했습니다. 해석은 빌립이 했지만요, 빌립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영으로 해석하게 해준 것이죠. 세례받기를 원하는 네시에게 빌립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길가에 물 있는 곳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여기에 무슨 형식이 있고 무슨 제도가 있고 무슨 교권이 있습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데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뜬구름 잡는 것으로, 안개를 붙잡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요,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이 체험이 너무나 생생하고 실제적인 성령의 역사고 인도하심입니다. 교회는 이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에서도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왜? 기름 부음이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종이 된다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물어가지고 사람에게 뭐 예언받고 사람에게 뭐 이렇게 받아서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은요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하고 내 속에 있는 성령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는 성경 공부하지 마라, 뭐 훈련 받지 마라 그런 말이 아니죠. 네. 그래야 사람에게 묶이지 않는 겁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좀 자기가 많다고, 자기가 뭐 잘한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지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금식하며 기도하죠. 그죠? 해결해 달라고, 주여 해결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만 저는 한 번씩, 언제나 한 번씩은 풀어버립니다.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합니다. 간결하게 기도하지만 거기서 묶이지 말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면 하나님 아니야. 네? 나는 하나님하고 뭐 이제 기도 안 할 거야. 네? 이렇게 폭력적이 되죠. 그러나 한 번씩 저는 이렇게 풀어나버리는 거예요. 그리하면 실제로 묶이지 않는 거죠. 사도행전에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 53번 내지 54번 정도 나옵니다. 한번 그 성령을 동그라미 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번 주간. 그 원어 때문에 하나 맞고 두 개 맞고 이렇게 됩니다만 53대 56 됩니다.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성령이 역사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방언했다는 말이 4번 나옵니다.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다음대에 전했다는 말도 한 6번 나옵니다. 병을 고쳤다는 말도 한 7번, 8번 여러분 나옵니다. 그런데 태반이 이거 한 16구절 빼고 나면 나머지 3, 49절은 전부 다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사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럼 뭘 강조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뭐 방언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병 고쳐야 된다. 물론 그거 있어야죠. 그거 뭐 자연적으로 있는 거죠. 우리 그런 것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마음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가고 싶어하는 대로 가게 하시고, 오고 싶은 대로 오게 하시고,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게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싶은 대로 결정하게 하시고, 이걸 위해서 우리가 묻고 또 묻고 재차 묻고, 이것은 이 영에 속한 사람, 이 성령에 속한 사람의 이 영적인 훈련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지시하심에 완전히 쓰임받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새 포도주는, 그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주님의 새 생명은 모든 인류에게 언제나 새로운 포도주와 같죠.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새로운 부대를 마련해야 합니다. 틀에 박힌 형식은 활동하는 생명에게는 적합하지 못합니다. 흔히 교회 안에서 새 것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옛 틀에다가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새 생명은 새 포도주와 같기 때문에 반려해서 신축성이 없는 낡은 부대는 터지고 마는 겁니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인 실제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살리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나죠. 예? 내적인 변화가 엄청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 우리는 자꾸 뭐 껍데기를 가지고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내 이 속에서 이 깊은 무적행과 같은 그 속에서부터 무의식에서부터 지정이 의식과 이런 부분에서 놀라운 그 변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새 포도주잖아. 우리 포도주 먹으면 뭐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네? 네.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마치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를 담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의 낡은 가죽 부대는 육신이죠. 옛 사람이죠. 옛 자아죠. 예? 오직 도덕, 윤리, 관습, 자기 철학, 종교 등등으로 자아의 벽을 쌓아두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새 생명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인위적인 각종 표준들이 그 자신을 정당화했습니다. 자기가 자꾸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듭니다. 그러다 새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간증이 있으십니까? 옛사람 속에서 역사함으로써 이 새 포도주가 역사함으로써 표면적인 것들이 파괴될 위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가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까지 경험하고 이제까지 생각했던 이게 옳은 줄 알았던 이 가치관들 이 세계관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상긋한 그 영적인 그런 능력으로 모든 게 다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성깔, 성질, 나는 뭐 어때? 나는 뭐 마음이 좀 넓어, 나는 마음이 좁아, 나는 뭐 뒤끝이 없어, 그런 옛날 옛자 그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막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활이란 육신, 옛자의 표면적인 기준, 표면적인 표준, 그것이 도덕이든 윤리든 가치관이든 자기 철학이든 자기 종교든 그런 것에 묶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그 속에 주어진 주님의 새 생명이 점점 강해져서 낡은 부대를 터뜨리면서 쏟아져 나오는 영적 생명의 자연스러운 흘러넘치는 흐름이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이 내적인 이 속에서의 이 세포들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낡은 가죽 부대를 강조하는 일꾼들은 새 생명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에게는 무서운 적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금식기도 많이 하는 외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키우려고 그런 교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새 생명의 상긋한 생명력을 가지고 영적인 실제를 아는 일꾼들을 원하는 것입니다. 밝아요, 청결해요, 영이 자꾸 밝아져요. 그 사람을 만나면 내 영이 밝아져요. 순수해요, 온유해요, 겸손해요. 여러분, 신학을 해도 내 이성으로 신학을 하지만 그 공부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사실 신학 공부를 하면요, 사람이 더 성숙해져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영국의 여러분 토마스 칼라일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평론가고 역사죠. 대단합니다. 참 제가
영웅 숭배론 같은 거 읽어보면 저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 참으로 깊고 참 그런 분인데, 자기 교회 교육자를 청빙하기 위해서 청빙위원회 일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그 청빙위원회에서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참 깨뚫는 말씀이죠. 왜 그 예수님의 지식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승을 주셨는데 우리 해야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그런 있어야 되지만 그런 것을 없애면 안 된다. 예수님을 직접 아는 새 포도주의 사람. 1800년대에 살아납니다. 그 당시에. 정말 괴테가 칭찬할 정도. 괴테가 한 20, 30살 많은데도 이 토마스 칼라이를 나의 종교다 할 정도로 그렇게.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로서 밀하고도 교제가 되었던 사람. 오늘날의 교회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라는 종교에 대한 풍부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포들의 맛을 아는 사람. 교인들에게 신앙의 행위와 선행을 강조하는 일꾼들, 그런 사역자들보다는 성도들의 심령을 영적인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사역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속사람을 살려주는, 속사람, 이것을 풍성하게 해주는. 왜 그렇습니까? 선행은 영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도덕, 윤리,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영의 열매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야 이 놀라운 이 포도주의 역사가,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생명의 실제는 매일매일 새로운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저는 주일날 매번 새 포도주 마십니다. 저는 성직자이기 때문에 원래 포도주 안 마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스님은, 신부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결혼했잖아요. 포도주 같은 아내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 결혼하지 않는 그걸 내려놓고 성직자의 길을 가는데, 저 목사는 뭐 하나를 버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안 먹습니다. 성찬식 때만. 성찬식하고 남은 것만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개인 결단이지만, 그렇죠? 그래서 실수하지 않습니다. 지체들에게 새 포도주를 나누어 줄 것입니까? 아니면 낡은 가죽 부대를 보존하도록 할 것입니까? 이제 결론. 우리 교회 낡은 가죽 부대, 이제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낡은 가죽 부대는 다 없애버리고 터지기 전에 새로운 부대. 새로운 부대가 뭘까? 다 하실 겁니다. 새로운 그런 부대를 마련해서 주님의 그 새로운 포도주가 잘 담겨서 아주 상긋하고 맑고 밝고 깨끗하고 이런 것들 흘려보낼 수 있는. 참 당신 정말 맑게 깨끗하게, 늙어도 왜 그렇게 맑고 깨끗해? 나한테는 새 포도주야. 그렇게 교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맑고 깨끗하고 우리 장로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교우들 이렇게 하는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깨달아져서, 영이신 말씀이 깨달아져서 내 속에서 새 포도주와 같이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와인을 먹으면 내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듯이 생각도 감정도 어제도 다 바뀌고 얼굴 색깔도 바뀌고 말도 바뀌고 다 바뀌듯이요. 정말 이 새 포도주가 내 내면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앞으로 정말 늙어도 나이를 먹어도 병이 걸려도 아파도 영적인 상큼한 새 포도의 맛이 흘러나오는 그런 부대를 마련하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1분간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그런 실제가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헌 가죽 부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의 이 새로운 포도주를 담는 그런 그릇이 부대가 아름답게 준비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바깥으로 묶이지 말게 하시고, 제발 형식적으로 제도적으로 여기까지 습관적으로 의식적으로 영적인 새 생명의 새 포도주의 그런 발효의 역사가 우리 교회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내면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한 사람 한 사람과 변하고 부부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그런 역사, 정말 이 새 포도주를 맛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07장입니다.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죽고 살았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습니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몸부림치다가 말씀 앞에서 애쓰다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새 포도주의 그 맛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이 새 포도주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체험이 우리 삶 가운데 가족 안에, 부부 간에, 자식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에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실제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볼 수 있도록 정말 이 신앙의 세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맛보며 살 수 있도록 그런 고백이, 순수한 고백이, 사모하는 고백이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껍데기 이런 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양재원 집사님, 최 집사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극복하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선혜 집사님 또 내일 또 팔 수술하는 이 모든 것도 주님 잘 마무리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시는 영적인 근육이 잘 움직이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입시생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녀도 있습니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정말 이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곳에 가 계신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의 그 맛이 정말 얼마나 참 안 좋은 것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그리고 새 포도주를 맛보러 달려올 수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 비록 외부로 보면은 작지만 앞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한국교회 주여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로 달려가고 있는 귀신 들린 돼지처럼 아버지 하나님 요단강이 죽처럼 보여서 정신없이 달려가는 이 시대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십자가와 부활을 나타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제 돌아갑니다. 마음에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도, 인도, 위로 교통 충만하시고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서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 이 엄청난 불안 속에서 영이요 생명이신 살리는 영이신 말씀 또 주님을 붙들고 독수리처럼 일어나 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지체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정말 이 속에서 앞으로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이여